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에서 3절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성이시오 나를 건드리는 아시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여서 그가 내 백성들에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을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면 그것이 제일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기쁨이 넘쳐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기뻐함을 입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 감격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그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암몬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김을 주게 하신, 승리케 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냐 하면은 시편 144편은 시편의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그 시편 바로 앞에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시를 쓴 배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여기서 연주되는 악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한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시편 142편을 봐볼까요? 한번 성경에 시편 142편을 찾아보세요. 자, 시편 142편 보시면 옆에 대괄호로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표제입니다. 표제. 간단히 말하면 표제라는 것은 시를 지은 저자와 배경 그리고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타이틀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아나운서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렇게 전부를 말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 내용을 짤막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이게 표제예요. 표제.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44편은 이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읽은 144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배경이 어떠한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2년 성경에는, 또 이게 뭐야, 이게 72년 성경이 뭐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72년 성경인데 거기는 골리앗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요, 이후에 생각하면 얼마나 다윗이 전위로 올랐을까요? 당시에는 겁도 없이 얼마나 큰 장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나중에 생각하면 야 이거는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런 찬양도 있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런 찬양도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싸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의 배경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든지 암몬 아람 연합군과 싸워 이겼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은 또 내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만 알 수가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요 리비얼해서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계시, 리비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고난 당했던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나의 치료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몸과 마음의 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 이 반석은요 추루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낼 때 추루라는 말을 사용해요. 추리가 아니에요. 나무 추리가 아니고 추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험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몬과 아랍 전쟁이든지 골리앗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또 그것을 안 좋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전에 고난과 우겨싸임을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당하는 고난과 곤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연단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이고 나를 덮으면요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좋은 밭의 시작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밭의 시작점이 우리는 성경에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밭은 좋은 밭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밭의 시작점이 뭐예요? 나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나를 바로 하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나 자신 내가 생활하니까 나 자신은 정말로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자이구나 깨달아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보고 좋은 밭이 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권고형 명령을 내립니다. 시편에는요 찬송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흐가 있어요. 기뻐하다 뜻이에요. 자마르 있습니다. 노래하다 뜻이에요. 쉬르 노래하다 뜻입니다. 할랄 빛나다 뜻이 있습니다.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 꿇다 있는데 이게 다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다 찬양하는 말인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찬송하라 이것은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한번 따라 볼까요? 바라크.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원어로 바라크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하라 할 때 이 바라크와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할 때 복바락과 똑같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나의 반성이신 여호와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감을 쭉 돌아보세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많이 건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다윗의 원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윗의 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원수와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내 마음에 지금 원수가 있나 없나 떠올려 보세요. 아, 그놈의 원수 내가 이겼어. 그냥 짓밟았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원수가 아니라도요, 일단 뭐든 이기면 좋아요. 이기면 좋아. 네. 그 남자들은 특히 이것에 참 민감한 것 같아요. 네. 남자의 태생이 원래 태생이. 자, 길거리에서 누가 싸운다. 그럼 여자들이 보면 어때요? 아유, 어떻게 빨리 112에 신고해. 경찰에 신고해. 그죠? 남자들은 그런데요. 누가 이겼어? 그런데요. 네. 남자의 태생이 그래요.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내분들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남편은 자기만의 동굴에 숨어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서로 간의 대화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본래예요. 본래. 그 지지난주 그 오후 예배 때인가요? 본래 민국에 대해 말씀드렸죠. 본래 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본래대로 가야 영광스러운 민족이 됩니다. 본래대로 가지 않으면 벌레 민국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래대로 가야 평안한 법이에요. 자, 우리의 본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에 가장 기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함께 본래대로 삽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본래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의 본래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게 우리 본래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자, 다윗이 큰 전쟁, 큰 싸움에서 이겨요. 자, 이것이 다윗의 힘입니까? 아니, 다윗이 힘이 없어요. 그 아비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들어 올리시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추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그 앞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써놨어요. 그 책을 보고 그걸 딱 읽고 나서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단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 남과 비교해서 뭔가 특출난 사람,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에게 대단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은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거예요. 분명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있긴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 고난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자, 대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네? 기억나십니까? 고난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예. 왜 맡겨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바라잖아요. 그렇죠? 예. 로또를 샀어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1등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누구냐? 자기의 의지를 꺾은 사람입니다. 예. 그 결과가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을 제어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데 남을 제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혀.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내 혀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남의 험담하고 깎아내리는데 내 혀를 많이 사용할까요?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아마 후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죠? 예, 맞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후자, 남을 깎아내리는데 이 혀를 더 사용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우리 같이 성경에 있는데, 주어에 있는데 같이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길들일 수 있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네. 자, 혀를 길들일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얼마나 힘든지.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사로잡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잡고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예.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기보다는 길들일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너의 한계까지도 내가 왕이 되어서 너를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통보입니다. 네. 왜요? 사람이 길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이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우하라는 말이에요. 네.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여러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렇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왜 함께 계세요? 소통하려고, 도우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옆에 계시는 그분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네.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말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내가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분과 영 대화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그냥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요 부부간에 옆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 한마디 말도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꼭 기도를 했을 때 통성기도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이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지혜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보느냐? 그때 성질 다급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축복 위에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너무나 기뻐하세요. 네. 자,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나입니다. 네. 성경에서요, 다윗 나왔다고 다윗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모세 나왔다고 모세 보면 안 돼요. 거기서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싸우시는데 누굴 통하여 싸우시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움 전에 맨몸으로 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오늘 말씀 1절 말씀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시는 여기까지요. 그렇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훈련시키셨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맨날 뭐 했겠어요? 돌팔매질해요. 사자와 곰과 사자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돼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분명 두려웠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느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어릴 때에 그 사자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경험이요 지금 앞에 그대로 이루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돌이켜보니까 그의 험난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 훈련이 빛을 발한 것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시지만 이기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보통 이마에 돌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고 탁! 예. 아니, 돌이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돌이 어떻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 골리앗의 이마가 진흙도 아니고 뭘 박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과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다윗이 언제 알았어요? 목동 때요, 사자 앞에 섰을 때요, 곰 앞에 섰을 때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두려움 앞에서 과연 다윗이 뭘 했을까요? 무릎 꿇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하늘의 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은요,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다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한 너에게 하늘의 상으로 갚아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때는요, 속전속결로 일을 치르시지만 갑자기 하시진 않습니다. 갑자기 하시지 않어요.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시는데 갑자기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에 다 이길 훈련을 시키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데 내 손을 가르쳤다 말씀하셔요. 예. 다윗에겐 그 훈련의 장이 형들과 떨어져 손에 닿는 장소에 가축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험난한 삶이 곧 하나님의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예. 조바심 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주위를 돌아다 보면요, 초신자 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신앙 연수가 쌓일수록 오히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홍해 앞에 설 때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즉각 응답하시고 역사심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일례로 느비dim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뭐냐면, 너 아직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어. 더 훈련받고 전쟁터에서 싸워, 이거예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아쉽게도, 참 안타깝게도. 만약 제가요, 아이들을 기르는데 안타깝다고 숙제를 다 해준다면 그 아이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보나만 하죠. 부모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도 아이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은요, 아이에게, 학생에게 훈련 장소예요. 그렇죠? 훈련 장소입니다. 거기서 잘 훈련 받아야지 졸업하고 나서 또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싸우라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들을 훈련시키셨는데 내가 삶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훈련이 헛되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자, 그것이 1절이에요.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르쳐 전장하게 하시는도다. 네,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네. 어떻게 하고요? 훈련시켜서 전쟁하게 하셨다. 자, 근데 그것이 내 힘이냐? 같이 한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이것은요 누군가 했던 고백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다윗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한 인생 고백 시입니다. 그래서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소통 강사가 몇십 년을 강의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의 말하는 스토리가 내 몸을 통과한 이야기일 때 더 감동을 주더라.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고백의 말을 할 때 더 공감이 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이 말씀이 더욱더 공감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의 말이 있는데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볼 때는요 인간 자체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야 어찌 이런 큰 은혜가 있는가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그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바라크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다 그랬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이 백성들을 15절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아시레라고 해서 아주 행복하도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뜻이에요. 자, 15절의 복은 뭐라고요? 아시레 해서 뜻이 뭐라고요? 아주 행복하도다. 얼마나 행복한지. 감탄형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을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받은 사람이 복받습니다. 시작. 복받은 사람이 복받습니다. 이 앞에 복은요 바라크예요. 뒤에 복은요 아슈레예요. 바라크가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다. 아슈레가 뭔 뜻이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복받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44편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사람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